샬롬 3월 1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토요일 아침 이제 주말이 밝았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또 깊은 쉼을 얻는 그런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의 부분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그리고 지난 시간 시장하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유혹과, 그리고 높은 데로 올라가서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한 그 유혹을 이겨내신 그 사건을 지나고 오늘 마지막 시험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앞에 있었던 두 가지 시험들은 정말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내실 때 이제는 육체의 욕망, 이제는 권력의 욕망을 그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사단이 어떤 특정한 욕망이나 권력 이런 것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걸 예수님께 적용하여서 유혹했다는 점입니다. 참 이 점은 우리가 참 놀라운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우리도 겪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이도의 시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사단은 이 유혹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간 장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유혹했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 성전이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실 텐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종착점, 모든 일들의 종착점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에는 모든 종교자들이 모여 있었죠.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고,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곳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뭔가 의미심장한 사건이며 어떤 장면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 2층 높이의 그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2000년 전의 건물이었지만 그때 당시 헤롯 대왕이 높은 건축 기술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에돔 사람이었던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게 지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당시에 45m 정도 되는 높이였습니다. 45m면 우리가 아파트 건물을 1층에 3m라고만 잡아도 한 15층 아파트 정도 건물의 높이인 것입니다. 15층 건물 정도 되는 그 높은 곳 꼭대기에 예수님을 사단이 세우고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올라가는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에 누군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미 모든 사람이 이목을 집중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아마 종교적 어떤 유대인들과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올라간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대관식을 치르는 듯한 그런 장면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가 있는 그 거룩한 장소의 꼭대기에 예수님이 누군가 올라가 있다?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멋진 장면으로서 사단이 예수님을 인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합니까? 거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왜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것을 받들어 주어서 살아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하는 쉽고 빠른 길은 없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고 그것을 유혹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전제한 것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라는 이 목적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왜 굳이 섬기냐?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냐? 아무리 너가 섬긴다고 한들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으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이렇게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유혹하는 것이죠. 뛰어내리면 죽는 것과 다름없으니 너가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물을 치르러 몸값을 치르는 것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천사들이 너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으로 쉬운 길을 지금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 권력을 얻고자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있죠. 요즘 이슈가 되는 JMS 혹은 아가동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참 의아하면서도 참 악랄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갑니다. 그들의 이 생각은 물론이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돈을 가져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이머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 성까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의 인생 전체를 조작해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져가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빠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트들 집단들, 지성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자극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교주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를 향해서 열광하고 한마음으로 움직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간증이라고 하면서 성공 스토리를 이 교주를 높이면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멋지게 스피치하고 나면 아마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 안에서 느끼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갈등 없는 곳
완전히 그곳에 매료된 그곳에 있게 되면서 세상과 단절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되게 되는 소속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상하게도 엘리트 지성인들이 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면 그런 어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고군분투하고 고민하고 싸워야 하고 하지만 그곳 안에서만큼은 완벽한 통제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만족감을 느끼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사이비 교주나 종교 권력자들이 사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2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이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삶과 사역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내 삶과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세요 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군분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정말 이 성전 꼭대기에서 이겨내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언제 들어가십니까? 다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세운 방식을 거부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양의 문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죠. 이 결말을 아마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곡한 사단의 유혹을 단번에 더 온전한, 더 중요한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모든 시험을 끝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의 본질은 다름 아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받았던 유혹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번에 이겨내신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왜곡해서 하와에게 물어보죠. 그렇게 뱀이 유혹하고 하와는 그렇지 않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초점을 돌려서 생각을 바꾸며 그 열매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지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고 거짓말로 그렇게 유혹하고 꿰어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그 넘어짐. 그것을 안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번에 이겨내신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쉬운 길로 그렇게 증명하고자 했던 그 길을 벗어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겠다 하신 정말 이제는 인류 회복의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내 뜻대로 이 방식으로
하나님 이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될 거잖아요 라고 하는 쉬운 방식으로 응답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요.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꿋꿋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말도 안 되는 방식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수아성을 뱅뱅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지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쉽고 빠른 길을 빨리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시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제는 어떤 결과를 경험하시게 되셨냐면요.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잘 나가는 모양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이제 우리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는 나아가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 있어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한다는 하나님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